여러분 요즘 껌 좀 씹으십니까? 옛날에는 아마 껌을 좀 씹은 분이 계실 텐데 누가 이 껌 씹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매일 껌을 자주 씹어주는 것이 이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 껌을 씹으면 이 턱관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와 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뇌를 자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뇌 쪽에 혈류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껌을 씹으면 이 혈류 공급이 20%에서 30, 40%까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의학적인 소견에 따르면은 이 신경망, 뇌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지 않습니까? 이 두개골 신경망을 자극해서 뇌의 각성도를 높이게 되고 또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이 껌을 좀 자주 씹으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처럼 껌을 자주 씹으면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씹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껌 싸고 있는 종이에 적혀 있는 글씨가 있죠. 껌을 씹으신 후에는 종이에 싸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껌을 자주 안 씹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 껌 종이에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껌을 씹고 종이에 싸서 잘 버립니다만은 또 상당수 사람들이 그냥 뱉어버려요. 길을 가다가 껌 씹다가 그냥 뱉어버리고 또 이런 실내에서는 씹다가 책상 같은 데 밑에 이렇게 발라버리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이 대청소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책상도 닦고 뒤집어 가지고 보면 그 책상 밑에 껌이 발려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마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씩 발라보신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보면 교회 우리 장의자에도 껌이 발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또 제가 껌을 자주 씹으라 그런다고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껌을 쫙쫙 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밑에 발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껌을 씹고 버려가지고 길바닥에 껌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 도심에는 1평방미터당 껌딱지가 한 3, 40개 정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껌을 붙여가지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 뭐 벽에 붙여 놓은 거, 이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껌딱지라 그러죠. 껌딱지. 이게 한번 붙어 놓으면 곤란해요. 이게 막 칼로 긁어내야 되고, 이게 또 옛날에 또 머리에 껌 붙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이거 머리 잘라야 됩니다. 이처럼 껌딱지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붙어 있거나 또 어딘가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근데 이 껌딱지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은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 껌딱지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껌딱지 한번 붙어버리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껌딱지처럼 우리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껌딱지가 되어야 돼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껌딱지가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여기서 붙쫓았더라. 이게 껌딱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이 서로 이별하는 장면인데, 이 며느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입을 맞추었다. 또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룻기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지금 사사시대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없었고, 그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살았는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걸 앞세우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거의 형식적인 믿음에 치우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이제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흉년이 생기니까 이 엘리멜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삶의 터전, 믿음의 터전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없는 곳, 이방 땅, 모압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무엇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이스라엘 땅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70-80%가 다 산지고요, 광야입니다. 제대로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유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압 땅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그쪽이 모압과 암몬 땅인데요, 그 땅은 굉장한 평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믿음의 터전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부귀를 쫓아서 가면 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서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들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한 10년쯤 살았어요. 그곳에 10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가정의 두 기둥 같은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요. 그럼 이 가정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습니까? 가부 세 사람. 시어머니 가부, 며느리 가부. 요즘은 그래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남편이 없다고 해서 뭐 여성 혼자 살아가기가 그렇게 뭐 힘은 들지만 뭐 옛날처럼 막막하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여러분, 이 홀로 된 여성이 그 사회를 살아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성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오르바와 룻, 그래도 이 여성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재혼을 한다든지 후처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일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살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이미 늙은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사는 방법은요, 뭉쳐 있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각각 그래도 살 사람은 사는 길이, 이 젊은 두 여성이 각각 살 길을 찾아서 재혼을 하든지 후처로 가든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이 늙은 시어머니 또 데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이 상황이 본인에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럼 며느리 눈치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데리고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너무 큰 짐이다.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너희들은 살 길을 찾아서 가봐라. 이게 시어머니의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자 이제 두 며느리의 태도가 각각 달라요. 먼저 한 며느리 오르바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입 맞추었다. 또 다른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이 입을 맞추는 것, 이 고대 근동의 전통을 보면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인데, 또 다른 한면으로는요, 이 입을 맞추는 행위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거짓을 감추려고 할 때 입을 맞추기도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입맞춤이 누구의 입맞춤입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았던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지금 이 오르바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입니까? 존경과 감사의 표시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입맞춤입니까? 거짓된 입맞춤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가리기 위해서. 왜? 오르바에게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시어머니를 떠나서 어떻게 좀 살기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니까 자기의 그 마음이 들킬까 봐 입맞춤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떠나는 거죠. 이게 오르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붙쫓다, 붙잡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거죠. 이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은 착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애들이 엄마한테 착 달라붙잖아요. 안 떨어지고, 어제 엄마가 가려고 그러면 막 안 놓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도사견이나 불독이 한번 탁 물면은 그냥 안 놓지 않습니까? 이게 다바크라는 거예요. 다바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껌딱지, 이게 탁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옛날에 옷에 껌이 묻으면 그거 막 곤란하죠. 그러면 뭐 휘발유 같은 거 해가 막 문질러가지고, 껌 씹다가 자다가 머리에 껌 붙어가지고 탁지탁지 붙으면, 남자들이야 덜하지만 여성들은 그 가위로 잘라내지 않으면 그 껌딱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껌딱지가 되었다. 다바크가 되었다. 착 달라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룻은 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착 달라붙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늙은 시어머니한테 뭔가 기대할 게 있습니까? 유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혹입니다. 혹도 이만저만한 혹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박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달라붙은 겁니까? 다른 대상.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오미와 함께하는, 나오미가 믿어온 누구? 하나님께 달라붙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박한 거예요. 그게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럼 지금 이 룻은 누구에게 다박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껌딱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룻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은요, 가장 지금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극한 상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그런 삶의 풍파 없이, 위기 없이 잔잔하게 흘러갈 때, 이게 영적으로 더 위험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유대 속담에 모든 날이 햇볕이 쨍쨍하면 온 땅이 무엇이 돼버린다고요? 사막이 돼버린다. 비도 내리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의 환경이, 땅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위험과 무엇이 합쳐진 말입니까? 기회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험이 우리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당시 이 가정에 이러한 위기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이곳 모압 땅에서 그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위기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믿음의 옥석을 가릴 수가 있었고,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몰락한 가정, 몰락한 가문이 왕가의 계보를 이루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위기가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평범하게 살 때는 진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더더욱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알곡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껍데기인가, 이것은 어떤 큰 위기와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게 확연히 드러나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과 오르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이 두 사람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진짜 누가 더 시어머니를 위하는지 잘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겉으로만 잘하면 내게 잘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남편이 모두 죽고 이들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짜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뭡니까? 입맞춤의 모습과 붓조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과 오르바가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그저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삶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위기에 접했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입맞춤의 믿음이냐 붓조춤의 믿음이냐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초유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겪고 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여실히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맞춤의 신앙과 붓조춤의 신앙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 키로 흔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이 추수하고 나면 이 곡식 이제 남은 거기 뭐 모래도 있고 벼도 있고 그런 곡식 이 키에 얹어서 막 흔들잖아요. 이걸 뭐 까부린다 그럽니까? 네. 그러면은 쭉정이도 가려지고 돌도 가려지고 곡식도 가려지게 돼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배 안 드리면 어떻고, 그 사람은 예배 드린다는 말도 안 쓰죠. 예배 안 보면 어떻고, 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걸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막 따지고 대듭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온 교우들이 같이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언제 교회 나가면 됩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막 갈급해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어느 교우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처음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더니만 요새는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더 좋다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해요. 물론 이분의 말씀은 걱정스러워서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나태해지지는 않는가,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데, 아마 그런 이분은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아마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로나의 위기가 바로 지금 이게 진짜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기를 핑계 삼아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입맞춤으로,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가식적인 입맞춤으로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 짓고 여기에 그냥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딱히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저 대충 차려입고 흐트러진 자세로 그렇게 대충 예배 참여하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언젠가 미국의 그 윌로우 크릭 처치, 시카고에 있죠. 그 목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믿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예배 잘 드린 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척척할 수 있지만 진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진짜 당신의 모습,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각 가정에, 특별히 가족 외에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정돈되지 못한 자세로, 모습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대충 예배만 드리면서 아이고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네, 스스로 만족하며 입맞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요, 가식적이고도 형식적인 오르바의 입맞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룻의 붓조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위기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환난일수록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붙쫓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됩니다. 착 달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디에 달라붙어야 됩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달라붙어야 되죠. 껌딱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위기에 내몰렸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시고, 더욱 이러한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붙쫓아야 됩니다.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붙잡고 쫓아가고 붙어 있으면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붙쫓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핑계로, 환난을 핑계로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끝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붙쫓으며 나가는 저희의 믿음, 굳게 서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